장로님들이 바깥에서 그동안의 세상에서 움직여지던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던 이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복받았다. 정말 이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다른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한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 성전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민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이라고 생각하던 내용들을 착한 사람들이 아닌 악인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면서 어찌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다가 그가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복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4절에 보면 73편, 10편 73편 4절에 보면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갈 때, 사람이 병들고 약해져 갈 때, 건강할 때와는 정반대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는 타인에게 있는 고난과 재앙이 없더라. 살면서 고난이 없는 것, 재앙을 안 받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행운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붓고 허리가 다치고 또 관절을 다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아프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산을 해보면 돈은 하나도 쌓이지 않고 빚만 늘어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도 이런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설렁설렁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하는 일마다 돈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은 사기치고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하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이 갈수록 더하더라. 어떻습니까? 이런 복이 갈 사람한테 가면은 그래도 내가 불평을 안 하겠는데 엉뚱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이런 복 있는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마음이 안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그 이유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하늘에다 대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쪼그라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느 지점까지 갑니까? 2절을 보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실족하고 그냥 걸음이 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안 맞는 일을 보거나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갈등과 또 이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러한 10개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명단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이 미국에 이렇게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명단에 있는 목사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실 테지만 목사님께 제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100불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30분만 좀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 후로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는 3년간 그 명단에 있던 그 대형교회 큰 목사님들과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제 고백을 하기를, 일개 젊은 목회자가 제한된 생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를 그 제한된 생각에서 꺼내준 것입니다. 그때 제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좁디 좁은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큰 생각을 하는 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그들의 대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주차장의 차 속에 들어가 저는 마치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면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한 비전을 품은 사람이나 큰 생각을 품은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크게 해줄 것이고 당신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좁은 소견, 우리의 작은 편견, 생각에 갇혀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짧은 프레임, 자기의 짧은 생각에서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기만 하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조금 큰 사람들, 조금 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좁음을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야, 나만큼 고생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주변에
어떤 예기치도 못한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내가 가진 고난과 내가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맞으셨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이제 그만 좀 때리세요 이러나 보니까 그분의 아내가 16년 동안 계속 아픈 상황. 그러니까 아픈 아내를 16년 동안 돌보면서 세 아이를 또 혼자 키우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런 분도 또 계십니다. 인생은 모든 세상을 볼 때 도덕적인 관점이나 혹은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때때로 아주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딱 선을 긋고 잣대를 그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이게 틀린 게 돼요. 그런가 하면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뭔가 없이 살고 그런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시편 저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복은 이런 모습인데 왜 이런 모습은 내가 생각할 때 저 악한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발견이 될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 시편 저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뭔가를 깨달았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막혔던 문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풀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그의 관점이, 그의 영성이, 그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아삽이 어떻게 성소로 나아갔을까요? 이 아삽이 지금 고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한테 불만도 많았고 세상의 이 부조리와 세상의 이 도랑이에 짜증도 많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그나마 갖고 있던 믿음조차도 막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삽은 가만히 보니까 그가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보니까 아삽의 직업이 성전 찬양대 수석이었어요. 수석. 성가대 대장이었죠.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맡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두는 장치가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이고 짐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나를 묶어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봉사를 내가 하게 되면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게 유익이지만 내 믿음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한 주간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를 묶어두어서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인 줄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가 여기 있어서 여기에 나오셨다는 그 자체가 복이신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라 가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접촉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삽은 구체적으로 성소에서 무엇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일까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다른 시편 50편이 있는데 이 시편 50편을 보면 특히 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보고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삽은 성소에 나가서 목이 끊어지고 몸이 척척하게 각이 떠져서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그런 제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하는 이 제사를 바라볼 때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 백성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제사로 맺은 언약,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법을 주는데 너희들이 이 법을 잘 따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들이 대답을 해야 됐습니다. 강압적으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이라고 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 많고 흠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동물에게 대신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하시면서 그를 품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동물을 끌고 와죠. 그래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제물이 곧 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이 자기가 데려온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대신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숫송아지를 그 제물을 잡을 것이다. 잡는다라는 게 이렇게 잡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온 재물에 목을 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을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소나 양을 끌고만 오면 제사장이 이제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값뜨고 거기에 다 이렇게 재물을 다 요리를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재물에 목을 치라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 대신 이 재물이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려온 재물에 목을 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무리 동물이지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이 동물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자기 손으로 자기가 목을 쳐야 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석부석대고 제가 거실에 물을 마시러 이렇게 가게 되면 졸졸졸졸 저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 집에서 키우는 그 조그만한 애완견인데 이름이 베인이에요. 우리 허씨니까 베인이거든요. 베인인데 얘가 제가 여기 물을 마시고 있으면 와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지도 뭘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간식을 한 3개, 4개를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새벽에 제가 부스럭 소리만 내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제가 죽을 수는 없고 제 그 사랑하는 애완견을 데려다가 제가 그 저를 이렇게 바라보던 그거를 목을 쳐야 된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숫송아지를 잡으면 목을 쳤으니까 피가 나오겠죠. 그럼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단 위에다가 뿌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는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라고 했어요. 이거를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가죽을 벗겨라. 가죽을 벗겨라. 그리고 각을 슬라이스로 뜨라는 얘기입니다. 뭉탱이로 자르라 토막토막을 내는 게 아니라 각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근데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제물에 껍데기 가죽을 다 벗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우리의 가죽을 다 벗고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가면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로 살았던 자기의 이 지체들, 사지를 다 이렇게 각을 뜯는 슬라이스. 우리가 눈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각을 뜯고 눈도 각 뜨고 혀도 각을 뜨고 입술도 각을 뜨고 손도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각 뜬 거를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활활 불타는 그 재단에서 각을 뜬 거를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다. 자,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동물이 이 순환을 당하는 겁니까?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동물을 잡으면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내장을 쪼개서 그 내장을 다 끌어내서 그것을 물로다가 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코기뿐만 아니라 내장도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끌어내어 가지고 물로다가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한 마리 잡아다가 손질을 해도 그 비린내가 온 집안에 다 배는데, 지금 소를 잡고 돼지가 아니죠. 양을 잡았습니다. 속 내장을 다 끌어내서 그걸 물로 씻으면 생선 비린내보다도 더 역겨운 온갖 악취가 타나겠죠.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자기가 이것을 씻어서 바쳐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자기의 죄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자기 그 내장을 씻으면서 그거를 물로 씻는 것이죠. 안과 밖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이죠. 자, 제사장은 이 제사 지내는 이 의식을 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시편 73편 21절 2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쓰라렸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팠을 때 나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전부 다 각을 뜨고 그 안에 일일이 전부 다 내장을 꺼내서 그거를 물로다가 깨끗이 씻는다. 그 제사를 다 이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여러분, 그 사람은 옷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을 뜨고 살을 목을 치고 각을 뜰 때 옷이 다 피가 옷에 다 묻어있죠. 그 짐승을 씻으려고 하면 그 옷에 온갖 역겨움과 비린내와 악취가 다 배 있겠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의 기분은 마치 그 새처럼 날아갈 때 그렇게 기뻤을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자기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날입니다.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 죄책감 때문에, 그동안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늘 그게 마음 아팠었는데, 오늘 이 동물한테 자기의 모든 죄를 넘겨주고 그 동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질 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제사드리기 전과 뭔가 이 제사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로이 크리멘트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영성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당신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깨달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그동안은 답답하고 불만이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한 법을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그 제사, 동물들이 각이 떠지고 죽어지는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나같이 이렇게 문제 많고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보니까 죄된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다시 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을 떠난 자들은 망하리니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당신께서 멸하시리니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 불꽃 주님이시니 하신 일들 낱낱이 전하리니. 이것이 시편 73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런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천장,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의 특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의 이 좁은 잣대, 우리의 이 좁은 시각, 우리의 이 좁은 판단으로 볼 때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과 사람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답게 그렇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찬양하고 너의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이 풀리지 않는 의문들, 이 풀리지 않는 고민들, 세상의 많은 상황과 또 사람들과 사건들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불만과 원망과 불평, 이 답답함,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더 크신 하나님과 만남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이 좁은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이 좁은 판단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상황과 사건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정말로 흠 많고 정 많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하는 것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제가 다시금 감사로 충만한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교회 오기 전에 그 세상에 찌든 그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나간다면 제 삶에 어찌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성, 그렇게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점점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산 하나님 앞에 많은 의문과 답답함과 질문들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수많은 공들의 그 감정을 제사를 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너져가고 예배의 감격이 시들어가는 이때,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묶어두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나의 전부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씩씩하게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과 삶의 형편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좁은 생각과 이 짧은 편견에서 벗어나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런 복 있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평생토록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